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3시간 동안의 흑암이 낮 시간 동안에 있었고, 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또 지진이 나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죽였던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가지는 위대한 기적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비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 이방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긴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전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로마 군인들이 소속되었던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역사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었던 이때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건국이 됐죠. 주전 753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옵니다. 주전 753년. 그리고 한 200년 동안에 로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0년 동안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로마 제국으로 바뀐 때가 주전 27년경이었고, 일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제위에 있었던 기간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 동안까지, 그러니까 약 4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태어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1대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2대 황제 때 티베리우스가 37년까지 통치하는데 그때 죽은 거죠.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 시작된 1대 황제 때 태어나서 2대 황제 통치 기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상당한 관련성을 보여주죠. 그러면 오순절이 일어난 사건도 로마 황제 2대 때 일어난 것이고, 세계 선교를 담당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도 로마 황제 2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90년대 후반까지, 그리고 1세기 동안에
로마 황제 9명이 거치는 동안에 기독교의 첫 번째 1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세계사가 바뀌죠. 그 이후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이 로마 제국이 국교화된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중세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 되고, 또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로마 제국의 첫 5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사 첫 500년이 함께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과 기독교는 아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이 군인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을 확장시키고 방어하는데 최일선에 섰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로마 이 군 제도 자체가 시대에 따라 자꾸 뭐 조금씩 군 제도라는 것도 바뀌는 것이죠. 그 왕정 시대 때, 공화정 시대 때, 제국 시대 때 내에서도 또 몇 차례 군대 제도의 개편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있었던 이 로마 군 제도가 변화되었던 것은 주후 9년에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군대 제도를 개편하는 그 개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개편했던 것을 알면 이 군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그런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개국이 로마 제국 속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오늘날에는 40개국으로 분화가 됐을 정도로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였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자신의 영토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지중해를 호수처럼 사용했던 그런 나라니까 국경선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국경선이 최대 넓었을 때는 10,000km에 이르렀습니다. 뭐 10,000km 하면은 얼마나 넓은지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대치된 38선 휴전선이 약 250km입니다. 250km 지키는데도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지금 지키는데, 이 10,000km의 국경선,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과 다 면해 있기 때문에 3개 대륙을 국경선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에 군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여기에 이 국경선이 이제 유럽 쪽에는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국경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사하라 사막을 국경선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 자기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 군대의 군단 수가 거의 60개 군단 정도, 군인 수로 말하면 한 50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니까 군대 개편을 통해서 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한 25개 군단 정도로 줄이고, 한 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수를 15만 명으로 줄입니다. 그럼 15만 명이 10,000km의 국경선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이 군단병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는 속주 사람들을 군인으로 뽑아서 이걸 이제 보조병이라고 합니다. 보조병도 한 15만 명 정도를 만들어서 로마 시민군 15만 명에 로마 시민은 아니고 속주민으로 구성된 보조군 15만 명을 합쳐서 약 30만 명으로
이 10,000km의 국경선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되게 이 넓은 국경선에 38선 앞에 우리가 초소처럼 그 초소들은 전부 다 보조군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군은 그 뒤에 있어가지고 쳐들어오면 보조군이 싸우는 동안에 로마 시민병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 국경선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군들은 17살 때 이제 다 직업군인들입니다. 지원을 해서 37세까지 20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이제 60세에까지는 예비군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이 아닌 이 속주민으로 구성된 보조병들은 25년간 군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민군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보조병들은 25년간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은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직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이 군인들은 그런 로마 시민군에 속하는 군단병일까 아니면 보조군일까 하면 보조병입니다. 왜냐하면 AD 70년 주후 70년까지는 이 로마 시민군이 이 유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D 70년 전쟁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에 있었던 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군 소속은 소속이에요. 로마 군이지만은 이 신분으로 보게 되면 로마인은 아니에요. 로마 본토 이탈리아 출신들은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주민으로서 이제 로마군으로 차출된 또 아니면 자기들이 지원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됩니다. 대개 이 군대의 수는 로마군의 가장 기본적인 편제가 가장 큰 단위가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입니다. 그냥 번역을 군단으로 하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군인과 비교해 보면 뭐 군단 정도는 엄청나게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 사단, 연대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되지만 번역은 전부 다 6,000명을 고대이기 때문에 군단으로 번역합니다. 그 6,000명의 군단을 다시 이제 그 밑에 하위 부대를 편성할 때 6,000명이니까 600명씩 나누어서 10개 부대를 만드는데 그 10개로 나누어진 부대를 우리가 흔히 대대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거기를 다스린 사람이 이제 천부장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한 개의 대대에 6개의 백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백인대는 뭐 중대 혹은 소대가 될까요? 그래서 로마의 편제는 가장 큰 부대 단위가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군대 편성 단위가 백인대장, 백부장이 다스리는 그 100명이라 할 수 있는데 딱 100명은 아닙니다. 왜 딱 100명이 아닌가 하면 한 개의 대대가 이 6,000명을 10개로 나눴으니까 600명이 돼야 되지만 정확하게 600명은 아니고 10개의 대대 가운데 1대대만 이 백인대의 그 인원이 160명씩입니다. 160명이 6개를 구성하는 한 대대니까 전체 960명이 한 대대고 이 대대부터 10대대까지는 한 백인 대장이 80명을 통솔합니다. 그러니까 68에 48 대대 하나의 인원이 48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 대개 한 그렇게 600명 정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편제가 이 보조병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 보조 군인들도 그러니까 5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고 또 1,0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편제상 가장 하위 부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이제 부대의 장인데 이 로마군의 등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전투를 할 때 전부 다 이
백인 대장이 통솔하는 이 부대가 전술을 바꿔가면서 독립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최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이 로마군에서 차지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전투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어서 로마 이 성경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이제 설명할 때 백부장 단위로 백인 대장이 통솔한 단위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백인 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때 이제 로마 군으로 보게 되면 보조 부대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주로 이 보조병은 이 유대 땅에 한 6, 7개 정도의 대대가 유대 지역에 들어와 있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제 1개 대대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백부장 수로 말하면 뭐 한 6명 정도에서 조금 더 보면 뭐 7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있었던 백부장이고 또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정리해드리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실책임자가 이 백부장이 왜 백부장이 책임자가 되었는가? 로마군의 특성상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군은 아니고 이 속주에서 뽑은 보조 군대다. 보조 군대인데 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그리고 유대 땅에서 다스렸던 이 보조 군인들은 출신 지역이 이두메라고 하는 그런 이방 지역이나 사마리아 쪽에서 군대를 모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속하는 그런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아니에요. 비유대인이고 이방인인데 이런 특징을 가지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 십자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이것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또 뭐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이방인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가는 이 구원사,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갈 때 처음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이란 여기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 유대인도 포함하면서 이방인 전부를 구원하는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럼 오늘날 말하면 세계 선교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갈 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셨습니다. 이방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전적으로 2000년 동안에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펼쳐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후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사의 시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시대 전환 속에서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함께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이상한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전도를 내보내는 전도 파송 명령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어느 지역만 가서 전도하고 어느 지역은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한 겁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허용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도 이방인 쪽에 속하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지역에는 그들은 전도하지 말라.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전도 허용과 전도 금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럼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다 주십시오 요구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은 얼른 고쳐줘야죠. 그런데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그러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사역의 범위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12제자도 그렇고 이 전도 대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러 왔고 예수님이 보낸 12제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무나 이상한.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아니에요. 아주 특수하게 유대인에게만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특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선교를 해야 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지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예수님의 선교 대원칙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선교의 원칙이 이제 바뀝니다. 이 유대인에게만 선교하던 원칙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꾸세요. 모든 민족에게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해야 한다 혹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교의 원칙이 이제 바뀌게 돼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선교가
끝나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갑자기 원칙이 지금 바뀌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맨 끝에 나오는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곳에 28장 19절 한번 봅시다.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지금까지 유대인만 선교해왔죠. 그 유대인은 계속 포함하고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니까 이제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플러스 모든 이방인까지. 그러면 모든 민족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교의 대원칙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그렇게 될 때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은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 사실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이 선교의 대상이 이제는 유대인은 그대로 가지만 나머지 모든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세계 전체에 대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선교를 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는 선교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처럼 서로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교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하는 선교의 시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죠. 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는 것은 한시적인, 예수님 부활과 죽음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선교의 원칙이고,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선교하라고 하는 이 선교의 원칙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시대의 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선교란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러한 선교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교하고 그 이후에 모든 세계에 선교하는데 그 분기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시대를 나누는,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또 시대가 바뀌게 되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원해 가시던 그와 같은 시대에서
예수님의 탄생하면서 또 한 번 시대가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시대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모든 게 그냥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고, 또 모든 것이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제 약속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형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지던 것들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중요한 구속사의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분기점이에요.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실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성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건너가게 되면 요 죽음과 부활에 뭐가 더 붙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붙고, 또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까지는 지금 그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뒤로 밀어두고 우선 죽음과 부활을 이 통합해서 이것이 중요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세계 선교 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누구에게나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교회 시대 이꼴 교회 세계 선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한 분기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실제로 갚은 사건이, 그냥 죄값을 예수님 죽음으로 갚아버렸어요. 죄값을 갚아버렸다고요. 그 전까지는 약속만 했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을 대신해 죽고 그들의 죄값을 갚을 것이다. 그냥 약속이에요. 이사야에 나오는 종도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도 그냥 모형이에요. 실제로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3시간 동안의 어둠과 휘장이 찢어진 것 자체가 기존에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이 모든 제사가 상징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의 그런 성전과 지상의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제도는 필요 없게 된 것이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 데까지도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그런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모든 값을 전부 다 하나님께 지불을 끝내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대의 전환의 뒤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뒤쪽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은 앞으로 오고 올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들의 상징적인 하나의 첫 열매이자 그리고 상징적인 대표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구원받았듯이 같은 원리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었다. 이들과 우리는 같은 세계 선교의 수혜자로서 이방인 로마 군인들은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세계 선교의 거의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끝자락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로마 군인들,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구원받았다. 그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의 이런 회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은 이와 같은 긴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런 첫 번째 구속사의 시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할 때 이건 사실은 이제 아주 이제 비근한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외출을 할까 이런 거 할 때 계절의 변화를 잘 알아야죠. 추운 계절에 핫팬츠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감기 걸리겠죠. 그 계절을 잘 알아야 계절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온도를 보면서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요 한 해 동안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작은 계절의 변화도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되죠. 오늘 비 온다? 그럼 우산 챙겨 나가야죠. 그러하듯이 이 창조와 타락 이후에 예수님 재림으로 영원한 새 세상이 올 때까지의 이 길고도 긴 구속사의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내가 사느냐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구속사라는 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구속사는 모든 것이 그 통일적이에요. 어떻게 연속적이고 통일성이 있는가 하니까 구원의 방법이 똑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영원한 세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부터 영원한 세상이 올 때까지 구원의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게 이 모든 구속사의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의 대통일 원칙,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건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이와 같은 구속의 행동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적용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모든 시기를 막론하고 대원칙인데, 왜 시대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구원의 제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대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인류를 둘로 구분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전체가 이 전도의 선교의 대상이었는데,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둘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리고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에 물론 이방인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뭐 다말이라든지 뭐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또 모세의 장인 이도라라든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예요. 그런데 넓게 보면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유대인이 극소수고 이방인이 대부분인 그런 구원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세세한 것들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된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돌로 지은 그 성전 속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를 드리는 그런 구속사의 시대였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적인 의미를 그 속에서 담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 양이나 염소로 지금 제사를 드리지를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마치 신앙생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시대처럼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면 시대착오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기괴해지고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 때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육체의 죽음도 있는 시대에서 마치 저 영원한 시대에 있을 법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질병을 걸리지 않는다. 병 걸리는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예수님 잘 믿으면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가 있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병 못 고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예수님 잘 믿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안 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시대착오적인 구속사의 시대의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 영원한 시대에 일어날 일을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엉터리 번영신학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는 세계 선교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가 중요한 특징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누구나 부자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 그러니까 시대의 구속사의 시대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그 시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은 좀 더 다른 설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성천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어 주신 시대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의 오심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시대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또 각 시대에 따르는 소명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걸맞는 소명을 해야 되고 모세는 자기 시대에 주어진 소명을 해야 되고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적인 소명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세계 선교 시대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계를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은 전도 못해. 내 친구니까 친구는 전도가 안 돼. 우리 직장이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괴팍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전도가 안 돼. 자기 스스로 특정 대상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을 거야. 이것은 시대착오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두고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라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경선을 넘어서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아예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방인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있거늘 이방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산 증거를 자신들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로마 군인들과는 정 끝에 살고 있죠. 거의 교회 시대에 가장 첫 앞쪽에 로마 군인들이
회심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끝쪽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전도가 아니라 그건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족부터 또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부터 여러분의 회사 동료부터 또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가 선교 대상을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은행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또 계속 권유하고 또 뭐 구체적으로 말로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면 그건 교회 가자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자 하면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또 교회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내가 뭐 사형리를 안 전해도 뭐 버리지를 못 전해도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가는 게 좋아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데리고 와서 교회가 함께 전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책무를 가진 거예요. 나무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는 그걸 전도라는 것을 늘 1대1로만 생각하는데 그 1대1 전도라는 것 자체가 전도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쌓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교회 시대의 전도 방식이에요. 물론 개인 전도도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설교가 너무 길고 어려워.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떨어질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깊이 설교하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또 그걸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30분 설교하면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 것이고 그러니까 1시간 설교하면 마음 다 누가 그렇게 해서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 전도에 대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의 해설 자체가 복음을 해설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짧게 설명하건 길게 설명하건 얕게 설명하건 깊게 설명하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하여튼 주변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워 살든지 간에 잘 해주고 해서 그냥 전도하기 힘들면 교회 가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딱 교회 와서 가족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애 교육시키는 거, 뭐 세상 얘기만 하니까 내가 늘 지금 교회 오기 전에 하던 일인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이것만 하고 있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만 보니까 뒤통수 치고 야, 우리도 뒤통수 치고 사는데 여기도 뒤통수 치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족 모임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다르네? 내가 동창 모임, 동기 모임, 우리 이웃 사람들하고 살 때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네. 예배를 잘 드리고 가족 모임을 잘 드리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지. 이건 하지 않으면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그게 좋은 전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의 제일 과제예요. 누구에게나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누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로마 군인 이방인들의 이런 회심의 이 정근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정표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었으면 난 참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지금은
뭐 온통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만 해서 세상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만 잔뜩 들도록 세상이 돌아가고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불행한 것이고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한번 나도 태어나고 살았으면 나도 로마 군인 한 명 중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끌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개발되어서 이렇게 과학기술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마음껏 꽃피는 시대에 살아보는 것이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이런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더라도 뭐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감사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저는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초대교회에 뭐 4, 5세기 때 어거스틴이 태어났던 그런 시대보다도 심지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트와 칼빈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역사가 더 길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현대 기기들, 컴퓨터와 이런 인터넷과 각종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더 생산력이 있고 더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족교회 목사로서 부르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의 사역자로서 불렀어도 저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뛰쳐나가시고 다 이렇게 그래도 받으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짧게 해주지 한 분도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뭐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하진 않잖아요. 뭐 그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부르셨어도 구원만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 지금 시대는 예수님 재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문 앞에 이런 시대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감사예요. 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도 요한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미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문만 여시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런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추수감사주일은 농작물을 추수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추수,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많은 영적 열매들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적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 영적 추수의 열매로 더 많은 영적인 추수들이 이 예수가족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성숙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 성경에서 추수는 종말에 대한 언유이기도 해요.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건너하다가 천국으로, 가라지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인류 전체의 추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